이니라. 아멘. 분쟁하지 않는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믿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위선을 부수는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거창한 것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도 몰랐던 것을 나만이, 우리만이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 비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역사들을 잠깐 살펴보면, 특히 이제 다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종종 이렇게 얘기를 언급을 하셨지만,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초대교회 1세기, 2세기부터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서 많은 이제 그런 믿는 자들을 미혹했는데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만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이 뭔가 특별한 영적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특별한 영적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유욕을 막 철저히 금욕하고 끊어내고 영적인 것만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믿던 그러한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이 복음은 뭔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특별하게 비밀이 계시받아 깨달아 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은 3살짜리 아이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냐, 죽이는 것이 옳냐, 그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그 엄연한 현실과 문제 속에 눈을 감고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눈을 떠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또 우리가 이렇게 두 눈을 떠야 된다, 우리가 한쪽 눈 감은 자가 되지 말고 두 눈을 떠서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목표가 눈을 뜨는 것 그 자체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게 영지주의랑, 우리만이 두 눈을 다 떴다, 우리만이 어떤 특별한 것을, 신비한 것을 깨달아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와야 된다, 그것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두 눈을 떠서 무엇을 해야 되냐, 거기에서부터 시작인 것이죠. 사실상 두 눈을 뜨는 것은 내가 위선적인 존재이구나, 내가 무엇인가, 내가 약하고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눈을 감고 외면하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먼저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굳이 비유하고 표현하자면, 두 눈을 뜨고 여전히 현실을 다 보지만, 문제를 다 보지만, 이쪽 저쪽 다 보지만 여전히 외면하는 쪽보다는 차라리 한쪽 눈을 감고 양쪽을 360도를 다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는 그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두 눈을 뜬다는 것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문제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내 약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그리고 세상에 연약하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현실과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오늘 해결될지, 내일 해결될지, 아니면 1년, 5년, 10년, 아마 평생 해결받지 못할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내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발걸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결주의입니다. 대결주의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 대 불교, 기독교 대 가톨릭, 기독교 대 이슬람, 혹은 기독교 대 3단체. 자, 이렇게 원온원으로 1대1로 이렇게 딱 매치시켜 가지고 우리가 마치 불교하고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처럼, 가톨릭이랑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처럼, 다른 종교와 다른 단체와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결주의이죠. 이런 것들이 정말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잘못 나타나게 되면 예전처럼 당군 상을 목을 날려버린다든지, 동화사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낙서를 한다든지, 다른 종교의 어떤 상징물을 훼손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변질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결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믿음과 다른 단체와 우리가 대립하고 또 대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것이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다른 종교가 늘어날수록, 다른 단체, 다른 신앙, 다른 가치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이 복음의 가치를, 이 기독교 신앙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다른 종교들이랑 혹은 다른 가치관들이랑 다른 단체들이랑 대결하는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어떤 관점이나 방향으로 설정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물론 우리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상과 본질을 동일시할 때 많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의 믿음과 이 기독교와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이 대결하는 것 같은 구조로 계속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UFC를 다들 아실 겁니다. 전 세계의 최고의 격투기 대회죠. 자, UFC 경기를 하는데요. 자, 헤비급과 패더급이 맞붙습니다. 이미 여기에서부터가 좀 말이 안 되는 미스매치죠. 그런데 헤비급 선수는 규칙을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런데 패더급 선수는 UFC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규칙들을 다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실격패를 당합니다. 자,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공평한, 공정한 승부가 되어진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의 신앙과 다른 종교가, 우리의 믿음과 이 기독교와 다른 단체, 다른 가치관들이 마치 1대1로 대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방향을,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 다 지켜 순종하고 행하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래에서 또 그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지금 세상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현장과 또 모든 각 분야에서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서 그 분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이루고 또 그런 현장,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밋이 되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냐라고 질문해 봤을 때는, 우리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질문해 봤을 때는 과연 그것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문화 전쟁을 해야 된다, 문화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우리가 문화를 정복해야 된다, 산업을 정복해야 된다, 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 본질이 희미해져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거스르는 세상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가, 기독교가 엄청난 작품을, 영화를 만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아바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 디즈니와 소니와 그리고 수많은 지금 영화사들, 수많은 문화 컨텐츠들을 만드는 저 세상에 그 컨텐츠들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애플을, 구글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런 뭔가 세상과 기독교의, 세상과 교회의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뭔가 1대1적인 대결 구도, 대결주의로 흘러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도 안 지켜요. 하나님 말씀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또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과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또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켜야 되나? 여기서 원칙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것이겠죠. 아니면 이기기 위해, 세상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원칙에 예외를 둬야 됩니까? 많은 이런 문제 속에 우리가 갈등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서기관들 간의 갈등입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알세불, 귀신에 들렸다, 이런 막 공격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과의 갈등을 지금 이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서로 다른, 전혀 관계가 없는 두 개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갈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기관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지금 앞서서 계속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이,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와 저 데가볼리와 저 윗 다메섹 지역과 시리아 지역과 먼 유대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있었던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죄사함의 선언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나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지금 책 잡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종교 재판을 할까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속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주장하기로, 야, 저 예수 저자가 귀신 들렸다. 흔히 우리가 알듯이 무속인이 구슬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한마디로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야, 저게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집이 분쟁하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 하시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렇습니다. 지금 서기관들은 모순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공격이, 서기관들의 모함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주장 자체가 지금 모순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모순입니까? 자, 유대교,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신앙, 바로 여호와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유일신 신앙입니다. 신은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유일신 신앙, 즉 이제 학문적으로 좀 표현하자면 이론론적 세계관이 유대교와 여호와 신앙의 세계관이고 바탕입니다. 이론론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의 절대자만 있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절대 진리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다른 신들은 뭐라고 했죠? 다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와 대등하게 겨루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바탕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 1장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에 어떻게 보면 하늘에 이제 회의가 열립니다. 모든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세상에 일이 이렇습니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드라마적인 그런 장면이 펼쳐지죠.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참석을 합니까? 사단도 참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했다가 욥을 받느냐, 욥 잘하제, 까닭이 없어서 섬기겠습니까? 막 사단하고 이런 투닥투닥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더라도 그 구약 세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배경이, 세계관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단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세상을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단도 결국은 누구의 아래 있다는 겁니까?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권세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이 공격하는 내용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흔히 이제 사탄을 표현하는 것이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이 말은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등한 선에서 사탄이 존재한다. 이것을 지금 바탕으로 깔고, 전제로 깔고 지금 이야기 주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알렉산더의 이제 그 헬레니즘 제국과,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막 헬레니즘 문화가 전 지중해 세계를 다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유대 지역에도 한 근 300년, 400년 동안 헬레니즘 문화가 완전히 이 온 지중해 유대 세계를 완전 휩쓸고 지나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짙게 깔려 있었죠.
도시도 그렇고 뭐 건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정치, 사회, 뭐 경제 시스템도 그렇고요. 심지어 사람들의 사고 방식까지 헬레니즘으로 굉장히 많이 물들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헬레니즘 세계관의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죠. 선이 있고 악이 있다.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구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유대교는 서기관들이 지금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유대교 신앙은 이론론적인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무엇이냐? 모순이라는 것이죠. 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주장 자체가 이미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면서 결국은 그 가지고 그것을 공격하는 근거가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야, 니들이 지금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서 왜 너희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왜 세상적인 가치관이냐?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교의 신앙과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정죄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헬레니즘적 바탕이다. 이런 위선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우리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교회를 어떻게 보면 공격한다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수많은 현상들, 그런 수많은 다른 종교들, 수많은 다른 단체들, 문화들과 우리가 대립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상대를 하고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세상을 흔히 우리가 다 통칭해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만약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바탕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족들과 대립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20절 본문 시작에 보면은요, 이제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뭐 가족뿐만이 아니라 직계 가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척들까지 아마 뭐 총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지금 잡으러 온 겁니다. 뭐 집 나간 자식 잡으러 온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인즉슨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이 서기관들의 관점이나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의 친족들의 관점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지금 이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냥 뭐 같이 톱질하고 못질하고 같이 땀 흘리고 함께 뒹굴고 살아갔던 그냥 뭐 가족 중에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죠. 가족들이라는 그렇죠. 뭔가 엄청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도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가족이 볼 때는요. 야, 뭐 네가 뭔데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TV에서 보면 그런 장면 종종 보지 않습니까? 김태희가 있어요. 그런데 김태희의 남동생이 막 김태희를 뭐가 예뻐요 이러면서 막 이런 인터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가족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역사를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그의 모든 생을 같이 바라봐왔고 지켜봐왔고 살아왔던 가족들은요 여전히 그 시각에서 그 틀에서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31절부터 35절의 내용이 이 20절, 21절의 내용과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를 뵈러 만나러 지금 온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가 있는 곳에 예수님 있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야 엄마하고
지금 동생들이 보러 왔다고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이 던지는 질문은 바로 그거죠. 그러면 누가 가족이냐? 누가 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동체의 일원이냐? 그 앞서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서기관들의 모순과 위선을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쟁하고 사단이 사단을 거스르면 어떻게 설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 표현들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핵심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핵심은 27절의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대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과 대립해서 세상과 겨루어서 세상과 분쟁해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결박하여 강탈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참된 구성원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누가 진정한 이 나라의 구성원이고 가족이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이고 어머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절대로 가족을 등져라, 가족을 버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어떻습니까? 야, 응? 우리가 가족이지. 그러니까 네 지금 육신의 가족 버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이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서기관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위선과 모순을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성령을 거스리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미래를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동안에는 가족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선포하시면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특히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야고보서까지 쓰는 성경 66권의 그 한 자락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족 중요합니다. 우리의 혈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세상과 대립하지 않는, 세상과 분쟁하지 않는, 세상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동체의 가족이 더 큰 범주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가족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때로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고요. 왜? 시간표가 각자 다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가족들은요 다 한 가족이었습니다. 혈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표가 다 각자 달랐죠. 처음부터 이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부터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복음을 깨닫고 이 공동체 속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론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좀 결론 지을까 하다가 다른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오늘 좀 이 본문 전체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해서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최대한 지금 이 마가복음, 이 복음서 성경을 다루면서 가급적이면 다른 성경 본문들을 잘 인용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이 본문 안에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편이지만,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은혜와 응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실마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이 이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을 것인데요. 한번 각자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건데요. 핵심은 그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부터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세상은 이 양분된 선택지 속에서 항상 갈등합니다.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우리가 선을 해야 되고 정의를 이루어야 되고 이 세상에 공평한 것을 이루어야 되고 이 세상에 고통을 없애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 66권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구원의 길, 구원의 서정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을 죽이고 빼앗는 것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이 나라의 생명은 고난으로, 십자가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승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투닥투닥 거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창조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는 그 분명한 본질을, 그 분명한 세계관을 우리가 장착하지 않고 세상 속에 나아간다면 자꾸 우리는 힘겹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백전백패하는 것이죠. 이번 주도 하나님 안 믿는 저 사장놈이, 저 상사놈이, 저 선배놈이 나를 힘들게 했다. 나는 어떡하지? 그럼 난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나? 저 사람보다 더 서밋의 자리로 가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높은 자리 더 가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쟁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세간을 강탈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표현이 좀 폭력적이라 이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영적 본질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복음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형제고 자매이고 아버지고 어머니이며 한 가족임을 깨닫고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분쟁하지 않는 복음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한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임을, 권위임을 깨닫고 누리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